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켰고요. 6월 달은 우리 대한민국만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정해서 오늘 6월 6일 오늘 주일입니다만은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월 25일 6.25라고 그러죠. 6.25가 발발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해서 그 나라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또 6월 달은 12달 중에 중간에 끼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2, 4분기에 이제 있는 그런 달이고 굉장히 중요한 달이지요. 그리고 또 6월은 우리나라는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좀 장마가 좀 이른 장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이 되면서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우리 2021년도 올 한 해가 목표가 있지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RUTC라는 말은 R, 렘넌트, U, 유니티, T, 트레이닝, C는 센터. 그러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라는 말은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래서 구루터기, 우리말로는 구루터기,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자투리, 남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일에 RUTC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야고보 1장 5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 미션을 가지고 2021년도를 출발하여 오늘 6월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월달까지
모두가 기도 메시지였습니다. 중심이 기도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5월달에 다섯 주에 메시지를 줬던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5월 2일 첫 주에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라라고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가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5월 9일 날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셋째 주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에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의 인도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월 마지막 주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고 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35절에 새벽 오히려 해 뜨기 전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마을들로 가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분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딱 예비해 놓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늘의 것을 다 가지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이 6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실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3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있어서 목회자가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양 거기에 방향을 지시하는 메시지보다도 무엇을 하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삶을 들여야 되겠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 우리가 뭐냐면 내 삶이 복음에 의하여 진행하는 복음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된다. 복음으로 변해져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이 놀라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보니까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교회랍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힐링 로뎀 교회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예요. 예수교라는 겁니다. 이 예수교회 교자는요 가르칠 교회예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멋멋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불러서 모아놓은 단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모아놓은 단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모인 데를 가리켜서 그냥 모일 수 없으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당자를 쓰는 것을 교회당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집이 아니에요. 뭡니까? 무용교회라 그래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돼요. 그런데 성전과 성전 둘이 연결이 됩니다. 그걸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조직이 필요하는데 그 조직 중에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할 때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가 진정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반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12명이 나갈 때 그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이름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 총이다 그래요.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 장차 내가 게바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데 이 게바가 라틴어고 그리고 이 페트라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냐?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내게 알아져야 돼요. 우리는 알아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믿습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에게 말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뭘 믿냐니까 그냥 믿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떤 분에게 뭐냐면 가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요. 그래.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지 내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물어봤습니까? 어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갈 줄로 알고 있나 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당에 왔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간에 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알아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안다란 건요 뭐냐? 하나님이 알겠기 때문에 이건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내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모든 부분의 밴드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라고 시편에는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부부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뭡니까? 갈등이 생겨요. 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은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참 어려움 가진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예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개혁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름을 뚫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와서 교회가 와서 이렇게 선교회가 와가지고 직장 예배를 드린다거나 직장 선교회를 하면은요, 막 그 사업주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쇼같이 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킨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뭐냐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거 틀린 거거든요. 어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물론 그런 기능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높은 산은 낮아지며 낮은 골짜기는 터져서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막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세례 요한 저 사람은 말이에요, 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귀신 들림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어떤 병을 가졌든지 나음을 입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요 전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통해서는요 가장 보면 뭡니까? 우리가 말할 때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혈류증 환자 있던 여자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가 끊지지 않는데 예수님 옷자기에 손을 잡았는데요 혈류가 딱 끊쳐버려요. 소경 바디메오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무엇을 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눈이 뚝 떠져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10명의 문둥이가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갖고 10명이 가다 오는데 다 나았는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살해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래, 9은 어디 갔느냐? 아니,
나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이 나가는데, 거기 말이 가서 그 상해가 나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말하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입니까?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는 앞에 서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 저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뭡니까?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공중으로 승천했지 하늘나라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은 하지만은 그 모든 부분에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찌들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은 술술술 잘 풀려나가요. 그러면 야,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다 잘해주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찌들게 가난한 사람인데 교회 나가다니만은 어느 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다니다가도 뭐냐면, 나 다니는데 그걸 요구하는데 자기 요구가 안 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에서 했을 때 그 어떤 성도 와서 그랬잖아요. 보험 모집인인데, 이거 보험이 잘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됐다 그러는데, 보험 모집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다 해약을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얼굴 쌍글하면서 교회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부분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식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예수 믿으면 돼. 아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러니까 그 간수가 죽으려는 간수가 그때부터 자기에게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지경 첫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뭐냐면 실크로드지요. 거기에 있는 두아디라 성의 산업인이지요. 뭐냐? 비단 장사예요. 비단 장사. 그 옷감 장사가 있는 여자인데, 바울이 그 사람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자가 눈이 발딱발딱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을 탁 집중하게 듣더니만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꼭 아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근데 그 누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 장사는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냐?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장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은요, 뭔 사람이냐? 유대인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분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다른 로마의 이방인의 장교지만은 그 하나님께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제9시쯤 되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요빠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수도 텔라비브가 요빠입니다. 그 요빠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군인하고 종을 가지고 3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도 뭔 일인지 모르고 와가지고 왜 나를 불렀냐 하고 물으니까 그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9시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당신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뭡니까? 영접한 거 있지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야,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 중에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고넬료가 받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일가 친척이 받으니까 그 집에 뭐가 되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이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는 짐승이나 새에게는 불어넣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서 하나님 자녀 막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불신앙, 죄,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해결해버린 그 일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뭐가 뭐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포로로 잡은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이 자기가 붙들고 있을 그것을 완전 뭡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했지요.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결혼도 함부로 못해요. 반드시 가서 궁합 봐야 돼요.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손 있는 날 가면요 완전 저주받아요. 옛날에 IMF가 왔을 때에 그 IMF의 바탕을 놨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보철강에 있는 정태서수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 저기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 그 한보철강 큰 사옥을 갖다 하고요. 하는데 이 사람은 늘 무속인을 끼고 살아가면서 그 무속인이 당신은 쇳가루를 만져야만이 대성한다고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무속인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좋은 집에 사는 걸 그거 살면 안 되고 저기 그 있는 그 문간방 있잖아요. 그 떨어진데 거기서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살고 하다가 그만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마스크 쓰고 완전 사람이 말이야 폐인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보철강 망했잖아요. 그게 IMF를 불러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무당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하나도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가서 철학관에 가서 장맹제인데 이름 지어야 돼요. 그 지어놓으면 좋을 것 같지요? 완전 망해버려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것으로
완전히 잡혀가지고 나가는 이 사람을 우리는 운명 사주발자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마귀자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군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완전히 물러가고 손도 못 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인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 머리를 박살낼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한 자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으로 인쳐놓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참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펼쳐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것으로 각인되며 뿌리내리며 체질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거기에 머무는 것에 대상자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그릇으로 내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